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나트도 한번 날려줄까요? 예, 막 날려주세요.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구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고난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시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리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초대교회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부흥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은 많은 유대인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했고 그 부흥은 이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는 말을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에 좀 예배를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장에 3,000명, 우리 교회에 3,000명이 새신자로 들어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신자분들 오시면 사진을 찍으시고 하시는데 독사진은 못 찍어 새신자 한 명 앉혀놓고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강단에 세워도 3,000명은 못 세우죠. 어디 운동장이라도 나가셔가지고 목사님 얼굴 요만하게 나오고 빽빽하게 3,000명 채워가지고 찍어놔야 이제 새신자 사진이 찍힐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아찔하죠. 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식당 봉사를 하시면 몇 인분 하셨습니까? 대충 100인분 했다 치고 지금까지 100인분 식사를 준비하셨다면은 3,000명이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3,100인분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식당을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지요? 전날 하루 만에 식사 3,000인분 되나요? 저는 뭐 밥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로 3,000명이 들어와서 부목사가 이제 손잡고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작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3,000명이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지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께서는 당장에 어딘가로 달려가셔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빌리시든지 무슨 체육관을 빌리시든지 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관만 빌리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음향도 빌려야죠. 목사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부르신다 하시더라도 3,000명까지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음향기기를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 관리는 머리 아파가지고 그걸로 끝일까요? 봉사부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미리 준비한 걸로 봉사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뛰어다니셔야 할 겁니다. 3,000명을 봉사할 수 있을 만큼 무릎이 남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성가대 연습 어떻게 할까요? 3,000명이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적어도 성가대가 200명은 돼야 성가대 어떻게 구색을 갖추지 않을까요? 200명이 연습을 하려면은 성가대실에서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본당에서 연습을 한다 쳐도 꽉꽉 채울 것 같은데요. 지휘자분들, 파트장분들 코피 터지도록 연락하고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셔야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3,000명이 늘어난다는 게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 교회 출석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교회를 직접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자리 경쟁이 여러분 지금 앉으시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맨날 앉는 자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 2배로 늘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내가 앉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사치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자에 앉고 싶으면 예배 시작 전 1시간 전에 와서 자리 찜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정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도에 앉으실 것 같지요. 그것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 뒤에 뒷문 밖에서 뒷문에 귀대고 이러고 예배드립니다. 왜? 자리가 없으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은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라도 복도에 나가서 예배 드릴까요? 그 몇 명 된다고 그 자리도 아쉬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앞으로 문제가 되어질 것이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접대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 관련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장에 그것부터 어떻게 해결해 볼 생각으로 칠집사를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글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될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될지 노하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왔니 적게 왔니 이런 걸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다들 직업 가지고 계시니까 자기 하는 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다마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칠집사를 세웁니다마는 그 칠집사가 성도들에게 접대하는 일을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나요? 나가서 이 칠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목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해 죽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서는 견적이 안 나오고 그냥 막연하게 접대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만 그대로 그 이후로도 계속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마 계속 부흥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만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란다. 1분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하루가 1440분이니까 절반을 못 만나요. 3,000명 중에 절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사람을 만나도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냈느냐? 접대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접대할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초대교회가 무슨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교회 건물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려 2000년 전이니까. 그 건물에서 사도들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성도들이 아무리 쥐죽은 듯이 조용해도 3,000명, 4,000명, 5,0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그 설교가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할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설교할 사람만 더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예배당도 더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사람의 목소리가 닿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끝입니까? 교회 와서 물 한 모금 안 마십니까? 물도 마셔야 돼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인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만한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아무리 몇 부 예배까지 예배를 늘려도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집사의 이 결론이 맞습니다. 설교자가 더 필요했고 교회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만 사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규모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규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연달아서 달라져야만 하는 부분들이 세상에는 꽤나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코드 여객기를 기억하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고 기억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1976년에 저는 78년생입니다. 76년에 상업 비행을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초음속 여객기는 콩코드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 사업이 처음에는 단순한 구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타고 다니던 여객기보다 좀 더 빠른 여객기를 만들어서 비싼 요금을 내는 분들한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빠른 여객기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만들 생각을 했는데 빠른 여객기를 만들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고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류가 너무 심해서 기체가 너무 흔들려요. 좀 높이 올라가면은 안정적으로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객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객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여객기 기체에 부담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올라가면서 바람을 얻어맞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세고. 그래서 여객기 몸체를 구성하는 이 몸체를 좀 더 가볍고 단단한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만들었더니 이번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높이 올라가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여객기니까 100m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크니까 열이 가해지면 늘어나고 열이 또 차가워지면 줄어든다는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가. 여객기의 몸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여기에 틈이 생기고 이게 여객기가 부서질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기를 가볍고 튼튼하고 열에도 강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훌륭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여객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료과학자들의 야 그런 게 있겠냐 놀랍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니까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지간한 부자분들도 이거 못하겠다. 그저 처음에는 속도만 올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고도도 높여야 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열에도 잘 견뎌야 되겠고 오만 가지 옵션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사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파나마 운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옛날에도 운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집트 왕들도 운하 팔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로 했고 이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하기를 어디서 그렇게 많은 콘크리트 그 시멘트를 퍼와 가지고 모래야 거기 있을 테니까 물론 그 모래 쓰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 가져와서 운하를 만들까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하고 나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콘크리트를 그냥 집 짓는데 그냥 시멘트 비벼서 쓸 때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멘트가 물과 반응을 하면서 아주 적게 사람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백 미터짜리 구조물이 되니까 열 팽창 때문에 몇 미터씩 이게 구조물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찌부가 돼서 터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건축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 뭐 수로 만드는 거에서 좀 사이즈만 좀 키우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실은 그 규모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시점으로 봅시다. 원래 기존 교인들이,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상황은 되게 배부른 소리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도 안 나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처음에 초대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혹은 갑자기 재산을 빼앗겨서 거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냥 전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았는데 니네는 이게 뭐냐? 아니, 구제를 하는 것 때문에 뭐 불공평하다고 싸워? 이야, 배부르네.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했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베드로님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입니다. 베드로님을 위시해서 사도님들이 고초를 겪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겸손하게 헌신하고 계신데 뭐? 구제 문제 때문에 싸워? 우리가 말이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뭐? 이것들이 배불러 터져가지고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좀 잘랐는데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자가 되었더니 그 마음이 가난하여졌도다.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마음이 가난해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첫 성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력도 많이 쌓이고 경험도 많이 쌓였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진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가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도시들이 이제 강을 주변으로 보통 고대의 도시들이 생겼죠. 고대의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멸망합니다. 그리고 생겨나고 멸망하는 과정을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찾아내느냐? 대부분의 고대 도시들이 멸망하는 것이 물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을 한 게 아니라 물 관리가 안 돼서 멸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음식은 한 며칠 굶어도 되는데 물을 못 마시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나서 뱃속에 품고 있나요? 싸야죠.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들어오는 강물은 똑같은데 흘러나가는 강물도 같아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강물을 떠먹지 않을까요? 여기 포항인데 상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물 떠먹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나 됐다고 칩시다. 떠먹고 나서 어떡하겠어요? 볼일 봐야지. 볼일 봤는데 그게 만 단위면은 그것이 제대로 걸러져서 아래로 흘러내려갈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2000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높으신 분들이 그 물의 문제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물 관리를 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멸망했는데 그 기점을 대충 10만 명 정도로 봅니다. 10만이 넘어가도록 도시가 유지됐으면 이 도시는 도시의 지배자가 물을 관리했구나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대충
이 도시마다 뭐 수량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고대 도시 중에서 10만을 넘어가도록 한 20만 30만 되도록 쭉 커가는 도시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그 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물 관리를 하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이 물을 관리하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높으신 분들이 우리가 물도 못 떠다 먹도록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설명을 해본다 한들 문맹률이 10명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고사하고 2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에서 과연 이 수준 높은 지도가 어디까지 통할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안 통하고 대를 이어 안 통하면은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말을 해서 통하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피만 커졌을 뿐이지만, 제가 처음에는 부피만 커졌는데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방금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부피가 커졌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부피의 증가는 단순한 부피의 증가가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사도들은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대응책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언젠가 이런 비판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헌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헌신이 따로 있냐? 성가대가 그렇게 인기랍니다. 그분 말씀으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냐? 저도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인기입니까?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손에 물 안 묻혀도 되고 힘도 안 들고 가운 입고 앞에 서서 하는 것도 멋있고 그래서 인기가 많다, 경쟁도 심하다 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인기가 제일 없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니까는 식당 헌신이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무조건 손에 물에 손 담가야 되고 힘들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인기 없는 건 또 뭡니까? 주차 봉사가 또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매연 뒤집어 써야 되고 여름에 땡볕에 나가 있어야 되고 겨울에 찬바람 맞아야 되고 힘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옛날에는 없었죠.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헌신했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는 이제 옛날에 식당 봉사 때문에 막 서로 싸우면은 어르신들한테 되게 혼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당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분량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사용하는 재료의 내용물도 제법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밥에 깍두기만 있어도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조미료가 빠지면 섭섭하죠. 고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많아. 요즘엔 또 친환경도 따져야 되고 좀 따질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 달라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 왔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은 결국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당장의 문제를 일단락 짓습니다마는 이후에 사도들이 선교 나가고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역은 좀 더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도 윤곽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안식일에 일하시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궁금해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교회를 보았을 때에 저것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 것이 뭐냐? 그 전까지 교회라는 게 없었으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성경 말씀 좀 읽어놓고 설명을 엄청나게 길게 하는데 아니면 뭐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든가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여러 가지 겪어본 적 없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할례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든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사도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방인 선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일인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것이 맞냐? 좀 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항 시대에 그러니까 한 1600년, 1700년 그좀 맞나요? 1600년 정도인 것 같은데 대항해 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인도로 항해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정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것들 저거 인간이 맞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하는 말. 인간이 맞나? 맞겠지? 손발 달려 있고 머리 달려 있고 말하니까 인간 피부색도 다르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했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동양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겠지? 복음 전해도 되나? 이런 고민 할 만도 합니다. 할 만도 해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안 해본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했던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른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애들한테 밥 먹여 보셨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준비해 와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 애들 뭐 좋아하죠? 미역국 엄청 좋아하던데 미역국을 해와가지고 애기들 일피가 아닙니까? 미역국 해와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챙겨주면 분명히 먹기만 하면 좋아할 건데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막 손으로 막 밀고 막 입에 막 다 바르고 막 질질 흘리고 그러다가 조금 먹어보면 맛있거든. 맛있으니까 숟가락 내밀면 그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 해본 거는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그리고 늘 했던 것만 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편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언젠가 금요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을 한 곡 들고 올라오셨는데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저 대충 한 30 이후로 새로운 복음송 거의 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찬송가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맨날 불렀던 거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편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윤 목사님은 복음성가 CCM 안 부르는 줄 아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예,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그 교회에서 안 불렀으니까 그냥 찬송가만 부르는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내가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당장만 해도 우리 교회에 부담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주보를 받으시면서 셀지 한 장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그것을 받는 경우가 안 받는 경우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은 솔직히 좀 마음이 상해요. 아닌 척해도 나가기 싫고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함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의 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되었더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